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체제의 수능적이냐 아니면 체제의 반항적이냐 이렇게 보수와 진보로 좀 나눌 수가 있겠죠. 이제 보수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체제를 지키려 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그 기득권이 있는 사람은 다 그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를 지켜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려 하는 것이 이제 보수다, 기득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체제에서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체제 순응적이기 때문에 체제가 바뀌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이제 보수라고 하죠.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제 발생을 하죠. 이게 큰 이야기에서만이 아니라 작은 이야기에서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때 2000년대 초반에 우리 동네에 그 H.O.T 있죠. 그 유명한 그 보이 그룹 H.O.T의 그 강타가 저희 동네에 살았어요. 1990년대부터 한국은 연예인 팬덤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터라 강타들의 팬들 주로 여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 매일같이 강타의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강타의 집은 마침 그 동네 놀이터 바로 앞에 있어서 동네 놀이터가 늘 팬들로 가득했고, 그리고 이제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날이면은 인해를 이뤘습니다. 꽉 차서 막 수백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살던 동네가 지금은 이제 개발이 돼서 그 앞에 아파트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일반 집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공중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구석구석에 팬들이 볼일을 보는 바람에 위생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강타의 팬들 덕분에 이익을 보는 업체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 회사겠죠. 버스 회사가 굉장히 이익을 많이 받고, 진짜 이익을 많이 본 업체는 어디냐면 그 놀이터 바로 옆에 있었던 그 동네의 구멍가게였습니다. 아마도 그 동네 구멍가게는 제가 완전 어렸을 때부터 있던 구멍가게였었는데 그곳에서 장사한 이래로 강타 팬들 덕분에 가장 큰 매상을 올렸을 거예요. 강타 팬들이 이제 화장실이 급할 때는 이제 저희 교회에 몰려오곤 했었었는데 저희 집이 이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팬들 때문에 좀 교회가 늘 시끄러웠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여자 그 고등학생들이 교회 화장실을 쓰려고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부산에서 왔대요. 부산에서. 그래서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강타를 보러 왔다 얘기하면서 강타를 이렇게 한번 보고 가면 친구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고, 그리고 그 약발이 한 3개월 정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은 완전히 그짓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불쌍해가지고 제가 컵라면도 막 사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길어지니까 온 동네가 이제 몸살을 앓은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타 팬들 때문에 여러 가지 못 살겠다라고 하는 민원이었었는데 대부분의 동네 주민들은 그 민원을 반가워했습니다. 그래서 강타가 다른 동네로 좀 이사가 주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특별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온 동네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구석구석 분뇨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러한 민원을 극렬히 반대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겠죠. 누가 싫어했겠어요? 네, 바로 동네의 구멍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살면서 지금처럼 매상을 올려본 적이 없는 사장님은 강타가 더 오래 동네에 남아있길 바랐겠죠.
강타의 이 팬들 사건을 놓고 볼 때 이 동네 사람들은 현재의 체제가 변하기를 바라는 진보지만 이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과 가족들은 현재 체제가 변하면 안 되겠다,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보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거 나누는 것도 큰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작은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강타가 떠났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12장에서 15장 요 단락인데, 근데 그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5장 4절까지의 이야기는 짐승들과 대결하는 교회와 그리고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짐승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메타포죠. 메타포. 로마 체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하고 로마의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그 체제 순응적인 사람들, 부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로마 체제를 그대로 지키고자 했던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짐승들이라고 메타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바로 그 로마 체제를 반대하는 집단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로마 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미 앞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로마 체제가 죽음의 체제였기 때문에 교회가 이 체제를 반대한 것이죠.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체제를 극렬히 반대하면서 그리고 또 로마가 요구하는 관습을 따르려 하지 않으니까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당연히 박해했겠죠. 근데 그냥 박해한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이제 국가 시스템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랬냐면 제3의 종족이라고 불렀어요. 제3의 종족. 자, 제1 종족은 당연히 로마인들이겠죠. 그리고 제2 종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제2 종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게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좀 별나잖아요. 그래서 뭐 로마인들의 관습을 또 따르지 않고 또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관습을 지키려고 막 저항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제2 종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보다 더한 놈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외계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갖다가 제3의 종족이다,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죽음의 체제를 살고 있는 로마를 짐승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은 굉장한 그 저항의 그 용어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제3 종족이라고 부르면서 외계인 취급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 로마의 죽음 체제를 따르는 사람들을 짐승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둘 사이에 굉장히 간격이 크잖아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용어가 제3 종족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을 부르는, 로마의 체제를 부르는 용어가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이가 너무나 간격이 크니까 당연히 두 집단 간의 갈등이 뭐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하늘의 예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하늘의 예배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삶이라든지 지향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겠죠. 그것이 로마가 안고 있는 죽음의 체제를 대체하는 것이라는 하늘의 확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그 하늘의 예배가 등장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옳다라는 것을 계속 서포팅해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본문에는 천사가 3명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보면은 굉장히 그
특이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그 의미의 복음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요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말하는 복음, 영원한 복음은 뭐냐면 심판으로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체제인 로마를 심판하신다.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심판이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여러분들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실 거예요. 칭찬받았다고 해야지 우리가 기분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심판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안에서 약자들에게 권리를 찾아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을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죽음의 체제인 로마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체제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약자들 또는 약한 나라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약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없이 강자의 포악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강자가 포악을 부리면 약자들은 거의 그냥 당하고 마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신적 행위라고 그랬죠. 구원의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약자를 강자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는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심판받았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고 칭찬받았다 그러면 좋아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좋은 겁니다. 내가 혹시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심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에 이루어졌다, 세워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시편 같은 곳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님께서 심판하시옵소서, 심판하시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심판하소서. 심판은 복음입니다. 복음. 새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천사가 어떠한 그 심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전하냐면은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두 번째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 지금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로마는 폭력으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는데
로마가 어떤 일을 한 거냐면 로마와 관계를 맺는 나라는 로마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은 뭐 제국의 역사, 뭐 인간의 역사들을 보면은 당대의 제국들은 모두 자신의 그 음행, 죽음의 체제 이것을 다른 나라에게 전가시켜서 진노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이게 좀 약소국에서 살다 보니까 뭐 옛날부터 이제 큰 나라의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큰 나라에서 문화라든지 뭐 문명을 많이 들여와 가지고 뭐 살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게 작은 나라 출신 또는 작은 나라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큰 나라를 너무 믿거나 따라서 살지 않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큰 나라, 제국들 이런 나라들은 모두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죽음의 체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복하고 죽이고 자기네 어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압박하고 억압하고 막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전가시켜 가지고 진노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만듭니다. 부역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제 시대에도 보면 알지만 일본 사람들도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거기에 부역한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노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뭔가 큰 거를 따라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죠.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세 천사가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굉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체제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세 천사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로마의 체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겠죠.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소비 사회를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체제잖아요. 여러분 이 체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절약, 저축 이것이 미덕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1980년대만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치약 같은 것도 막 끝까지 막 이렇게 하고 짜서 쓰고 연필도 어떻게 썼어요? 몽땅 연필이라고 끝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거나 하지 않고 아껴 쓰고 뭐 절약하고 그리고 통장에다가 저축하고 뭐 이런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대가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소비와 투자가 미덕인 시대가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풉니다.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을 VIP라고 불러요.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소비자로 투자자로 인식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대우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투자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늘 이렇게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뭐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뭐 기후 변화 문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러한 소비와 투자의 체제, 이러한 삶의 형태가 결국 지구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새 천사의 복음, 즉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로마의 그 죽음의 체제를 거부하라는 뜻이거든요. 성도들의 인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굉장한 챌린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소비와 투자의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소비하는 거 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거부하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막 갈등하고 괴로우시겠죠. 실제로 뭐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막 뭐 기후 변화 문제 생각하면 늘 괴롭잖아요.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체제, 즉 심판받아 마땅한 체제를 따르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인내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로마인들이 제3종족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로마의 그 죽음의 체제에 저항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3의 종족이라고 하면서 별난 놈들이네. 그러면서 막 핍박을 했죠. 막 죽였습니다. 근데 그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글로벌 자본주의 소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 패권국 그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좀 1%만이라도 따라가려고 좀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인내하다 보면은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1세기에 로마 체제의 그 죽음의 체제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까지 살았구나. 물론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 죽음을 불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뭐랄까요? 완전 사이비 꼴통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요즘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인식을 좀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클레임을 좀 할 수도 있고 뭐가 잘못된 건지를 좀 인식하는 그런 능력도 키우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면서 좀 고민도 해보고 여러분 이것이 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체제가 원하는 것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한 1%만이라도 좀 따라가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 너무나 이게 사실은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죠.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그 바로 전에는 뭐라 그래요? 제3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죽음의 체제를 따르는 사람들은 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수고에 따른 안식, 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복음인 거죠. 우리들의 인내는 안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이 땅을 좀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 도전적인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까지 살았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좀 개념을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21세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 그것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안식, 쉼의 약속,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고 더욱더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